성경 말씀 잠언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씌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살육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남이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심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남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런 고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열왕기상 18장 41절 4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엘리야가 싸움을 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를 이기고 난 후에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말을 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에 소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 말을 할 때 올라가서 그 말을 하고 이제 엘리야는 어디로 갑니까? 갈멜산에 기도하러 간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뭐 했어요? 그는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이건 뭔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머리가 꿇어 엎드렸으니까 무릎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엘리야는 그만큼 마음이 간절했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만큼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그 간절한 기도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뭐 했어요?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갔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간절해서 기도하면 응답 받는데 왜 기도에 응답이 없냐? 여러분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내가 그냥 내 마음에 간절해서 기도했다고 응답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해서 그러면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왜냐하면 이제 열왕기상 17장에서 보면 1절에서 7절에 가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세람 엘리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누구 시절 때예요? 아합 시절 때예요. 그런데 그때 가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수년 동안 비가 안 내릴 거다 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비가 안 내린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비가 안 온다고 가서 말을 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다시 임해서 너는 여기서 떠나서 동으로 가서 요단강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했어요. 내가 까마귀들을 명해서 너를 먹이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예요? 가서 물 마시니까 시냇물이 뭐예요? 말라버리게 되죠. 까마귀가 와서 고기를 가져왔고 물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무턱대고 성경도 모르면 기도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나서 18장 1, 2절에 그게 나와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또 임해요? 엘리야에게. 그래서 너는 가서 뭐라고요? 아합에게 보이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고 지시해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얘기해라 해서 아까 우리가 찾아봤을 때 가서 얘기를 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싹 이기고 나서 이제 아합에 가서 그 말을 하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비가 내리는,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안 내려서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는, 당신이 약속한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당신의 때에 이 일을 하시는 걸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기도는 뭔 기도입니까? 여러분들 다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죄를 안 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기도하면 약속의 말씀이 깨달음이 와서 그 죄에서 건져 주어서 응답받아서 죄를 안 지켜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고 가르친 겁니다. 근데 엉뚱한 거 다 해가지고 이제 다 교만만해져가지고 나중에는 뭐야? 성경도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도 그냥 우습게 여기고 이따위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귀영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여 무조건 다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의 믿음의 차원에 맞는 기도를 함으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여 응답을 받음으로 믿음이 실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과실을 용서받는 사람이 되어 주기도대로 행하는 영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뭐예요? 주기도문을 외워서 주기도 하라고 그래. 그러면 그걸 그냥 뜻도 모르고 외워. 그게 주기도를 했대. 이제 기도의 의미를 깨달으면 이제는 그냥 말로 주기도를 외운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달아서 내가 하는 것이 주기도죠. 그러면 이제 깨달아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고 사는 인격을 영성이 다 갖추어지면 주기도의 의미대로 여러분이 사는 게 기도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다 영성이 갖추어져서 주기도를 살 수 있을 때까지 나는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죄를 안 질 수 있는 그 모든 말씀이 내가 깨달아 먹어서 영의 양식을 먹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에서는 백성들 기도 안 시켰어요. 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 세운 선지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죄를 없애주시고 그 은혜를 깨달고 나서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를 누구에게나. 뭐 하라고? 죄에서 나오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한 기도하라고. 그 먹어서 성령의 능력이 오면 죄를 안 질 수 있게 되니까. 이해지셨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를 안 짓도록 계속해서 양육해서 악한 양심에서 죽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서 여러분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실상이 되는 이 신앙을 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 성경에서 약속한 말씀이 아닌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지. 왜? 하나님이 약속대로 해놓고 그 약속을 이루는 그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실상을 시켜서 갖추게 하시니까. 갑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매여 사는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잘 깨달으세요.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양심에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상처 준 사람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용서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가 돼야 내가 사랑을 할 수 있거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거든. 근데 진정으로 용서도 안 하고 왜? 자기 상처가 그대로 있어. 근데 용서가 안 돼. 완전 용서가 되고 그게 끝나버려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사랑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함도 못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이 오면 그냥 다 치유가 되는데 그걸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왜 기도해라고 하냐. 여러분들이 왜 죄 속에서 못 나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이 살아가면서 서로 이 감정으로 이제 왜 그런지 이제 가르쳐 드릴 테게, 거기서 상처를 받은 마음에 그 상처가 쌓여.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같이 살면서 가까운 사람이 멀어.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을 누구도 못 합니다. 인간은 누구도 못 해줘요. 하나님만이 그걸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가까울수록 감정이 상해서 상처받은 거 다 치유해서 진짜 사랑하고 살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녀로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배우려고도 안 하고, 모르니까 뭐야? 못하고 사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겁니다. 진짜 용서하세요. 왜 용서 못합니까? 왜? 그 용서함 받은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용서를 못해. 그 상처가 조금만 건드리면 그 상처가 성이 나가지고 막 악이 더 나오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뭐해? 불행하게 만들고 있지. 어디에서 해방 못 받아서? 악한 양심에서. 이해되셨습니까? 진리를 어떻게 깨달아가는 겁니까? 우리는 무슨 운동이다? 왜 기도해야 된다? 내가 남을 용서할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죄 안 질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뭐하기 운동이다? 용서하고 사랑하기 운동하는 게 복음이요. 근데 그걸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이제 깨달아 가십시다. 이건 제가 이제 깨달으면서 제 속에서 있는 것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그냥 다 표현해 쓰다가 나중에 성경 보니까 그렇지. 그것을 하면 요한 사도가 예수께서 가르친 걸 이 세상에 놀 데가 없다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이게 다 하면서 진짜 끝도 한도 없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난 그거 하면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점을 가르칠 테니까 잘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감정이 악의 역할을 해가지고 내 마음에 자꾸 상처를 만들거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감정대로 말하지 말고 감정을 다스리기 위하여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감정은 우월과 비하의 테두리 속에서 복잡 다단하게 움직여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만들어 우리를 악에 매이게 하니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감정을 살피고 감정의 움직임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마음이 뭐가 생기면 뭐라고? 왜 그게 왔는데 원인 찾으라고 자꾸 한 게 이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 깨달아 갔으니까. 그리고 감정대로 그냥 푸룩 지나가. 그러면 그거 언제 고침을 받고 언제 찾아지냐고. 원인 찾아야지. 그 감정이라는 것이 왜 내 감정이 상했고 뭐 때문에 내가 용서가 안 되고 뭐 때문에 내가 사랑을 못하고 찾아야지. 찾고 매달려야지. 그러니까 결국 진리는 뭐 연구요? 자기 연구요. 악한 자기, 선해진 자기 연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나와요. 성을 뺏는 용사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더
큰 용서라고. 인간이 자기를 못 이기거든. 외적으로 뭘 할 수 있어. 근데 자기를 못 이겨서 악에서 못 나와서 멸망받거든. 갑니다. 감정의 움직임의 원인을 찾는 것이 인식의 첫걸음이고, 여러분 인식이 오거든요. 찾으면 딱 인식이, 원인을 찾으면 인식이 들어와. 인식은 뭐예요? 절제의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이게 움직여서 이거였어? 인식이 되니까 이건 뭐 내가 참으면서 깨달을 때까지 내가 뭐 할 수 있어? 내가 이제 매달릴 수 있고 응답을 받아서 해결받아서 내 감정을, 그 악에 속한 감정이, 악이 죽으면 그 감정에서 감정을 해방되고 마음의 상처는 그냥 치유돼 버리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서 계속 실상이 돼서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 복음을 대언해 드리는 겁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응답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감정으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생겨난다는 게 없는 것이 새롭게 전혀 내 안에 없던 것이 나와. 그래서 용서가 되고 사랑이 돼야. 이 기쁨, 여러분들이 용서가 되고 사랑될 때 그 기쁨, 그게 우리가 마지막 그 성도 베다니 마리아, 감격의 눈물과 통회의 눈물과 사죄의 눈물과 터져버려. 이 기쁨 형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서를 못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 상처를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치유할 생각이 없는 거고, 상처를 치유 못 받은 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해서 못 나오니까 병들어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감정과 마음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지, 감정과 마음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감정을 마음으로 착각하여 상처를 마음에 쌓아둠으로 가까운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리하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어둠에 있을 때는 분리가 안 돼. 생명은 회개가 이루어져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감정과 마음은 분리가 딱 금이 가. 감정이 마음이 아니야. 근데 그 전에 감정이 마음하고 같이 붙어 있어. 이거요, 다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생명의 빛으로 이거 보여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과 마음을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분리를 못한 게 누구라고요?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들. 분리가 안 된 거거든. 어둠에서 못 나오면 분리가 안 돼. 그러니까 감정이 자기 기뻐버리면 성령 받았대야. 성령 충만하대. 기분 좋아서 성령 충만 난리 났어. 가면 또 기분 나쁜 일 있으면 팍 꺼졌어. 그게 성령이야? 성령이 어떻게 요지랄 변해 맨날. 성령은 불변인데.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분리하세요. 그래서 깨달아서 치유받아서 마음의 성령이 와 계셔서 완전 성령이 오시면 마음이 다 치유돼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은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헤어진 사람을 대할 때 뭘로 해요? 감정적으로. 여기 상처받는 거예요. 말의 의미를 알아들으려고 안 하고. 저도요, 엄청나게 마음도 여리고 몸도 약하고 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배워간지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다 가르친 게 역지사지. 늘 바꿔서 생각해라. 이래서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이제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저희가 왔을 때 그게 여러분에게 이 감정적인 것이 상처가 돼서 여리니까 더 빨리 느끼지. 하면 내가 아파. 그게 이제 감정하고 마음하고 붙어 있어. 아파. 그러면 이제 그걸 할 때 나는 뭐 어떻게 생겨? 내가 저 입장이면 나도 저렇게 했을까? 아니면 안 했을까? 거기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입장이 바뀌어서 그런 입장인데 난 저렇게 안 해야지. 배워서 탁.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받아놓고 자기도 똑같이 또 하지. 그러니까 생전 깨달음이 안 오는 것이지. 저보고 빨랐다고요? 안 빨랐어요, 나. 우리 어머니 교육받으면서 그 전체가 다 밑바탕이 있어서 한 거예요. 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 마음에. 우리 어머니가 가르친 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라. 아가, 모든 건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라. 그러면 이제 나는 뭐야?
내가 저 입장으로 내가 이렇게 됐다면 나도 저렇게 할까? 나도 저렇게 똑같이 저럴까? 그래서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더 내성적이 됐어요. 말을 안 하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러면서 양심에 꺼리낌 없고 죄를 안 짓고 살라고 그렇게 하면서 깨달아서 저보고 일찍 깨달았다고요? 여러분들이 나처럼 그렇게 살면서 정말 예민하게 그렇게 살면서 20년 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깨달을 겁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계속해요. 율법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이 치유받아지는 그 누구도 못 해준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깨달아지면서 예수께서 그걸 기도하래 하기만 하면 내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믿음이 견고하게 해주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기쁨이 나를 신앙시킨 것이지.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갑니다. 이제 제가 이게 이제 깨닫기 전에는 왜냐하면 감정과 마음을 철저하게 분리하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놓아두면 감정으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가 쌓여서 마음이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감정과 마음을 분리하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이 깨달아지면 감정이 새롭게 거듭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됨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매일 이제 이걸 깨달아서 이 깨달아진 이 진리의 말씀 갖고 매일을 그렇게 살아가니까 깨달아서 계속 내 마음이 치유받으면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점점 많아질수록 나는 행복을 느끼고 나는 더 기쁘게 일할 수 있고 이해지셨죠? 내가 기쁘니까 여러분 이 비밀의 길을 가시라 그 말입니다. 갑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랑보다 더 높은 사랑의 터치를 받으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므로 이성의 깨달음의 영향을 받고 이성은 영성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깨달아지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여 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턴이 안 되고 마귀의 영으로 내가 영향을 받고 있으면 뭐 한다고? 죽어도 마음의 치유도 안 되고 죽어도 용서가 안 되고 죽어도 악에서 못 나온다고. 정반대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영향을 받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의 영의 영향을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냐 그 말입니다. 누구 통치를 받고 계시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마귀의 통치에서 나오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춰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길을 빨리 해방을 받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용서를 안 돼. 내가 막 용서가 안 되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뭐야? 하나님께 가서 완전 해결받았다고 하지 내가 기쁘기 위해서. 그 용서하라면 사람들이 보면 그럼 나만 맨날 손아보라고요? 이러고 있어. 아니 용서할 힘이 있으려면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이해되셨습니까? 이 비결을 받아서 신앙을 해야 신나죠 인생이. 왜 기쁘게 사는지 이제 내가 오늘 다 그 깨달아 가면서 내 안에서 역사에 일어났다 지금 제가 노골적으로 다 지금 다 해드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말 기쁘게 사셔야 돼요.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이 맛을 깨달은 게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까지 내 안에서 있어서 내가 했던 부분을 다 설명해 줬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책 써놓고 하나도 안 본다 소리가 그 소리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나를 다 가르쳐서 내가 그냥 해결 안 받고 싶어서 정말 이제 죄 안 짓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고 싶어서 매달릴 때 다 인도해서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걸 다 갈라서 하면서 이렇게 깨달아 올라온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영성으로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균형을 이룬 현명한 마음을 갖추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때를 따라 주시는 영적 양식을 먹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때를 따라 주는 양식이라는 건 여러분 개개인이 그 마음에 곤고해지고 여러분들 좁아지고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할 때 다 다르죠.
그게 각각 하나님이 자기 때 나를 내 때로 양육해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각자 자기 입장에서 기도해서 해결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이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고 말하기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잠언 16장 1절에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깨달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겸손을 배우면 존귀가 뒤따라온다고 하고 말하기를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6장 2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여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속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희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희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절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사람들을 의식함으로 자신의 체면과 채통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외식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 복음으로 오기 전에 자기 체면 채통 그리고 뭐예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이 있으면 죄를 안 져. 외식으로라도. 그런 사람 없으면 다 나와 그냥 악이고 본성이고 뭐가. 그런 외식 삶을 살면 고달퍼. 힘들어. 근데 진리가 깨달아 그냥 사랑 자체로 살면 뭐야? 자유롭고 너무너무 편해. 그 차이예요. 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보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행위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이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살아야 돼. 그걸 못하면 뭐야? 여러분들이 자기가 모든 걸 한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다 보니 맨 좌절만 맛보고 사는 게 인생이야. 왜 좌절을 맛보고 살아? 왜? 무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대로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주는 게 아니거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좌절되는 거, 실패한 거 보게 자기 상처야. 다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복음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 16장 3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고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너희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성어에서도 진인사 대천명이라 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그 다음은 하늘의 뜻에 맡기고 기다린다는 의미로서 최선을 다한 뒤에는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 지셨습니까? 이것이 율법 아래에서 가르친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복음을 깨달아져서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하는 일을 알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면 아까 바울사도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서 탁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갑니다. 그런 고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잠언 16장 4절로 5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각각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나니 악인은 재앙이 내리는 날에 재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시니 서로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심에 합당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깨달으셔야 되는 것은 사람들은 이 진리가 깨달아지기 전에는 다 세상적인 자기 생각에 있을 때면 다 정말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싶고 다 잘 되고 싶죠. 거기서 그냥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를 깨달아서 정확하게 연단받으면서 진리를 깨달아 가다 보면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양육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해가면서 더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욕심으로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깨달아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깨달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 행위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어 교만하여지면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19절 21절에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깨달으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낮은 일을 맡아서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 육을 입고 오셔서 가장 낮은 생활에 가장 낮은 직분을 찾아서 이 세상에서 그분은 뭐예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다 머리를 흔들고 하는 저주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셔서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일을 하셨어요. 부활해서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셨기 때문에 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높은 일이고 낮은 일이고 이건 세상 개념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쓰심에 합당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행하고 살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산 그것이 이 다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높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개념 다 벗어나야 돼요. 그 얘기예요.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다 버리고 뭐 했습니까? 이 복음 깨달아서 사랑에 행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낮은 생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에 이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면 어떤 일이 귀한 일이다 낮은 일이다 인간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내가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떻게 태어났던 뭐가 됐든 언제 불렀던 상관없이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면 하나님이 합당하게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세상적인 개념의 교회 다 들어와서 교회가 다 뭐 했었습니까? 아예 다 그냥 세상까지 다 들어와서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떠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 죄를 짓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생명의 성령이 임하여 회개가 이루어진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그런 것이 딱 되고 나면 그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먼저 본을 받게 돼 있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저를 양육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걸 그대로 지금 여러분께 글로 제가 써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 길은 그래서 누가 찾느냐고 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근데 그 길은 뭐예요? 왕도가 없고 그 길은 누구도 저기 한 길이 없고 누구나 다 거쳐서 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스바냐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서 2장 3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의미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구원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솔로몬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고 하고 말하기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잠언 16장 6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러나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사람은 사랑과 진리로 인하여 사랑을 행할 능력을 받아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고 병을 고쳐준 사람에게 다시는 죄짓지 말라. 참고로 요한복음 5장 14절,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악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위에 가르쳐드리죠. 그게 이제 내 안에서 깨달아 정확해지면 이제 뭐하더라? 다시는 죄짓지 말라는 게 뭔지 응답받으면서 이제 그 신앙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을 걸었던 거거든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주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신앙을 하여 모든 일의 계획은 내가 세우나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서 난다는 말씀을 확증하고 인정하여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인하여 죄악의 속함을 받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나는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장성하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양육받는 삶이에요. 그 양육받는 것이 너무 기뻐서 형용할 수 없죠. 이제 그 기쁨이 형용할 수 없는 게 이제 뭐 합니까? 여러분들이 부모 그늘에 있을 때 그냥 형제들끼리 그냥 기뻐서 막 살았던 거 연상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해요. 실은 그렇게 이제 양육받는 기쁨으로 가서 장성해서 이제 보고 나면 이제 이건 뭐야?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영원한 세계를. 그래서 지금 기쁘게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해가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7절로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행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누가 그랬어요? 원수지 됐던 가룟 유다 회개하고 돌아오잖아 예수님께.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을 원수가 돼서 팔았어. 그런데 나중에 뭐야? 양심에 껴서 팔은 거 잘못됐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원수로 돌아오게 했는데 예수님 가서 죄사함을 못 받은 것이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원수라도 그에게 돌아오게 한다. 이거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다?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그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사는 것이 의로워서 그게 이들이 불의한 게 누구였어? 못 깨달아서 자기는 예수를 팔았지만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서기관 바리새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 불의하고 예수님이 한 것이 옳은 것이 깨달아진 게 뭐해서 양심을 깨닫고 그들에게 던져버렸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용서받았으면 되는데 용서받지 않고 뭐 했습니까? 자살했죠. 하나님은 해줄 거 해줬어. 하나님 해주실 일을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지가 뭐 했어? 그 교만이 아직도 꺾이진 않아서 깨달음은 없어. 하나님은
원수가 안 되게 해주셨는데 가룟유다가 뭐 됐어? 교만이 못 깨달으니까 죽게 안 돌아와서 죽게 와서 회개했으면 구원받고 자살 안 했지.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더 잘 전했겠지.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의 원수라도 다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다 돌이켜 주셨어요. 이 깨달아감이 어떻게 일일이 다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빨리 해서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깨달은 얘기를 해봐. 너무 잘했어. 이미 뭐야? 다 알고 있어요. 갑니다. 그런 거로 어렵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각자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선택하여야 합니다. 왜 뭘 선택하다? 내가 인생을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제 약속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그걸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살아온 것대로 살 것이냐? 여러분들은 마음의 결단을 한번 내려야 돼요. 결단 내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갑니다. 불의로 육신의 풍요로움 속에서 영혼이 궁핍하게 살 것인지 의로 육신의 궁핍함 속에서 영혼이 풍요롭게 살 것이 선택하여야 합니다. 요건 제가 이런 생각해서 상관없어. 영혼이 뭐야? 풍요롭게 나는 만족인지 가고 내가 선택하고 이제 가는 거죠. 선택 결단하면 타협해요 안 해요? 그때부터 타협 안 하는 거야. 어떻게 선택도 안 하고 결단을 안 하고 그러니까 타협하는 마음에서 못 벗어나요. 결단을 자기 마음에서 결단을 탁 결단해버리고 뭐 합니까? 자기 마음에서 타협이 안 돼요. 그 얘기입니다. 선택을 안 했을 땐 자꾸 타협하는 마음이 자꾸 미혹을 해요. 그러니까 해보셔라 그 말입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여 악에서 떠난 생활을 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원수라도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행하는 삶을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살이에 신경이 분산되어 마음이 갈팡질팡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즐거움으로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행복이거든. 그냥 예수를 믿는 게 그냥 행복한 거야. 예수를 믿는 게 나를 기쁘게 하니까 기쁘니까 행복한 거지. 이해되셨죠?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잠언 16장 9절로 10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뭐예요? 진리의 왕이 되셔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그렇다지 않습니다. 세상 왕들은 다 그렇게 말하면 세상 왕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시죠?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의를 조차 육신의 궁핍한 속에서 영원히 풍요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잠언 16장 11절로 12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공평한 저울과 천칭과 명칭은 했어요. 여호와의 것이 했어요. 이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 저울이라는 이제 명칭, 여기서 천칭은요 천평칭인데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접시저울, 천평칭. 접시저울이 원래 천평칭이거든요. 한문으로 이제 그 우리말로 접시저울이라고 하죠. 근데 그걸 요약한 말씀이 천칭이에요. 주머니 속의 추들도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므로 우리가 정확한 저울추로 달아서 장사를 하여야 하나님의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세워짐으로 저울추를 속이는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미움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다르려니까 저울만 갖고는 안 되니까 무게가 있으니까 저울추가 있죠. 그래서 그것으로 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준행하는 삶을 살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 명칭은 다 누구에게 났다고요? 여기 공평한 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명칭을 붙여서 사람이 붙였지만 하나님께로 난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이게 하나님의 공평의 법에서 그 법을 준행해서 나오는 명칭은 다 하나님께로 나왔다 하는 것인데 이걸 이해하여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걸 만물을 지어주고 명칭을 누구에게 시켰어? 아담이 일컫는 바가 이름이 됐다고 했죠? 그래야 그 진리를 이해를 하지. 사람이 살면서 이제 뭐요? 경제적인 거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 저울이 필요하지. 접시 저울도 필요하고. 이해됐죠? 그래서 저울이라고 이름을 처음 한 사람이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이해되셨죠? 이제 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한 법을 가지고 공정하고 정당한 가격으로 정직하게 거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짐으로 속이거나 거짓으로 거래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실행하는 우리들로 인하여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살육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잠언 16장 13절로 14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옳은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사랑하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사형 선고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진노를 가라앉힌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로 났어요. 이제 여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아론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그래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이 백성 싹 다 죽이고 다시 주겠다고 했어. 그런데 모세가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도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을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고 인도하여 내셨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의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했죠.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 죽이려고 하나님은 하셨거든요. 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해냈는데 이것들이 우상숭배를 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진노를 가라앉힌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던 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래서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깨달아서 가르친 게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가 얘기합니다. 그런 거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 13장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돌이키게 하는 지혜를 모세 그래서 충성심이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돌비 받은 갖고 온 거를 돌비를 갖고 그냥 우상을 때려 부셔버린 거야 그냥. 이해되셨죠?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영도자로 세운 거예요.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가르쳐서 회개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잠언 16장 1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가르치면 왕이신 하나님의 얼굴빛에 있는 생명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회개를 못했죠. 그래서 광야 다 죽일 때까지 40년을 돌리시는 거예요.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와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에게 이 말씀을 대언해서 그렇게 다 광야에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다 죄져서 죽어야 할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생명의 빛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갑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 기도 응답 받으면 뭐 한다고요? 나는 능력이 약한데 왜 받은 능력이 그것만밖에 없는데 또 하다 보면 더 큰 능력, 더 큰 능력으로 채워서 우리를 죄를 안 짓는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여러분들 장성시켜서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부족하고 여러분 마음이 뭔가가 그냥 고통스럽고 곤고해지고 하면 간절히 매달려서 약속의 말씀을 깨달은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과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지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인정함으로 기쁨, 이 인생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겁니다.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그렇게 찾아진 양이고 이 양들은 이제 잘 하나님 말씀대로 영의 양식을 잘 먹고 잘 자라고 있어. 다시 돌아오면 그 양도 우리와 똑같이 살리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그들을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로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 깨달아지면 그 사람에도 내게 받았던 생명의 빛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은 뭐 한다고? 기뻐서 돌아온 탕자가 돌아온 것을 기뻐서 그 희색이 돈다고요. 이해지셨죠? 그 기쁨이 나하고 똑같이 연줄이다 똑같이 화한다고요. 갑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을 깨달아 확증하고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깨닫는 사랑과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쁘게 못 살게 하는 건 뭐다? 악이. 마귀 영의 통치를 받아 내 속에 악한 양심이 나를 기쁘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빨리 해방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선한 양심으로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남이라는 말씀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깨달았으므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겸허한 마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깨닫는 사랑과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생명의 능력의 빛을 받는 즐거움으로 인하여 장성하여 온전한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뭐예요? 나날의 삶이에요. 이 나날의 삶이 살으니까 늘 응답을 받는 이 삶으로 성령의 능력이 와서 용서할 만큼 내 안에 그 안에 오래된 상처에 깊이 있는 것이 다 치유를 받아가면서 더 성령의 능력으로 더 사랑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러면 평생 여러분들이 받아온 상처를 위에 것부터 해가 깊어진 것까지도 다 치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준 그 치유해 줬기 때문에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자유자를 만들어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 나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해답은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해답이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달으셔서 여러분 정말 빨리빨리 정말 마음에서 여러분 자꾸 곤고해지고 좁아지면 심정이 죽게 나가세요. 어떤 사람하고 풀고 뭐 술을 마셔 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해 되셨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 거룩하게 그리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치유하려고 나오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죽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 그거였어요. 사람하고 자꾸
왜 그 맛을 보고 내가 사람 옷은 안 드는 걸 내가 받았단 말이야. 비밀을 알았단 말이야. 글로 나간 거야. 글로 가서 다 tin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나와 같이 빨리 돼서 우리 막 진짜 막 찬송만 부르고 살아야 돼. 말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만나면 막 찬송 부르고 막 이제 흥이 나서 막 춤이 나오고 이렇게 하고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얼른 크세요. 얼른. 예수가 되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